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예, 우리 한국말로도 한번 할까요? 복된 추수감사절 되세요. 복된 추수감사절 되세요. 이번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환난 풍파들이 있죠.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한 몸으로 한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를 아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함으로써 교회가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늘 간직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평강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렇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교회에 평강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 전수아님이 찬양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때로는 응답해 주시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내용이,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전화위복이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세옹지마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당연히 좋겠다 했지만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과 미완의 어떤 우리의 목적들,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풍성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도 쉬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그 신앙은 금방 넘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고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에 집중하도록,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불평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동생 마리아에게. 주님 정말 바빠 죽겠는데 힘든데 마리아는 왜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고 저 혼자 일합니까? 마리아를 보내서 마리아도 같이 일 좀 하게 좀 주님 내 말 안 들으니까 주님이 좀 이야기해가지고 좀 혼 좀 내서 일하게 보내주세요. 마음속에 불평이 있거든, 원망이 있거든요. 주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 열심히 일해야지. 마리아가 잘못하고 있구나. 마리아야,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주님이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좋은데 차라리 말씀을 듣는 편이 훨씬 낫다, 훨씬 좋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우리의 일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면 나중에 문제될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신 힘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없이 말씀이 없이 일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문제가 안 돼요. 은혜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주나? 저 사람은 저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왜 나는 칭찬을 안 해주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혜를 가지고 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돼야죠.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은 회의는 법대로 하죠. 모든 회의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대로 안 하면은 어떤 사람이 딱 손을 들고 의장 법이요, 이것은 법입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불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법으로 해야죠. 법대로 해야 되죠. 다른 모든 건 스톱하고 법대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대로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인간의 생각도 아니고 인간의 회의도 아니고 인간의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 슬로건이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찬송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찬양들이 많잖아요. 찬양들을 여러분 많이 부르시고 또 일하시면서도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오랜만에 찾아와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애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와가지고 그냥 딴짓이나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해도 충분히 기쁘고, 또 자녀들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지고 오면 부모는 더 기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으로 하라고요?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이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읽고 주님의 그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할 때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힘입어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감사할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날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농사 지은 것도 별로 없고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힘들죠. 우리 인생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이제 입교식이 있을 텐데,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커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학생에게 이제 입교, 컨퍼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개인에게 또 그 가정에게 또 큰 축복이죠. 우리 교회에도 큰 축복이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1620년 12월에 102명의 이민자들이 영국의 플리머스를 출발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긴 항해 끝에 66일간의 긴 항해 끝에 그들이 케이프 코드에 있는 프로빈스 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그곳 이름을 이제 영국에서 플리머스를 출발했는데 미국에 도착해서 그곳 이름을 이제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플리머스에 가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와 이제 똑같이 생긴 배를 거기다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배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해놨죠. 2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겨울을 이제 그들이 보내고 신대륙에서 물도 다르고 또 풍토병도 있고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농사를 지었죠.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이제 가을에 1621년 11월 지금으로부터 딱 400년 전이죠. 오늘이 2021년이니까 1621년이니까 400년 전 아닙니까? 딱 400년 전 오늘이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출발은 102명이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딱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50명이 살아남았어요. 오면서 배에서도 죽고 또 도착에서도 죽고 해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식량도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절반이 안 되는 50명이 살아남아서 50명과 또 그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 약 90명을 초대해서 같이 이제 조촐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추수감사절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따뜻한 이런 환경 속에서 다양한 요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파티하는 것처럼 함께 우리가
풍요로움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보내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참 너무나 춥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 남아있는 절반의 사람들이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신대륙에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죽지 않고 절반이라도 살아남아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감사였죠. 그들이 미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영국에서 영국 성공회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미국 땅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감사의 이유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회복을 해야죠.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지, 400년 전 저 뉴잉글랜드에서 그들의 추운 겨울을 지내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지었으니까, 수확을 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딜 수 있었으면, 버틸 수 있었으면 함께 같이 이 감사절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미리 세상을 떠난 앞서간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슬픔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와 일용할 양식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찾고 찾으면 감사의 제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은 죽을 생각보다는 살 생각을 해야 한다.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살 생각을 해야 하죠. 만약 우리 앞에 100가지의 길이 있는데 99개의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그리고 딱 하나 살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길을 잘 살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100가지의 길이 있는데 99개의 길은 불평하고 원망할 길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딱 하나 감사할 길이 딱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감사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죠. 감사하는 길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감사할 때 감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주세요. 이것은 이제 사람의 참 묘한 심리인데, 우리가 불평할 것을 찾게 되면 불평할 것이 계속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찾게 되면 감사의 제목이 작은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저희 어릴 때 이제 땅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땅에서 놀 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줄을 싹 그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이제 싹 이렇게 흘러 나오죠. 물길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물이 그리 흘러 나오면은 점점 그게 물길이 점점 더 커지죠. 우리의 마음에도 감사의 작은 물길을 내게 되면은 점점 그 물길이 커져서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감사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감사가 점점 더 이어지고 더 많아져요.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교회 전도회 회원들이나 구역 식구들이나 뭐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주제를 꺼내서 그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주제에 관심이 생기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예. 맨 처음 어떤 주제를 꺼내고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이슈를 자꾸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사람들 자꾸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리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이나 전도 회원들이 모일 때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감사하는 모임으로, 감사하는 가정으로, 감사하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까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할까? 찬송할까?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왜? 세상에 보게 되면은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감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감사를 시작하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행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행복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악한 사탄 마귀가 듣고 야 저기 좋은 자리 생겼다 가서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거길 점령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을 몰고 가죠. 감사하면 주님께서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구나. 야 참 기특하다. 얼마나 기특해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면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도 얼마나 기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면제보다 더 좋은 그 약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잠자리가 얼마나 편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곳에서 내가 참 누워서 잘 수 있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자기 전에 그냥 미운 사람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 그냥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 잠이 오겠어요? 자다가도 그냥 벌떡벌떡 잠이 깨고 그 다음날 피곤한 가운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또 불편하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악순환이. 매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매일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의 감사, 오늘의 감사. 오늘 하루를 무사하게 잘 지낸 것 감사. 오늘 자녀들에게서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것 감사. 오늘 또 직장에서 참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감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감사. 감사 제목들 하나씩 한번 써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로 늘 찬송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